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이 성경의 맨 앞에 나오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위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까지의 역사, 소위 원 역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죄는 어떻게 들어섰으며 형제 간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등, 그리고 부족과 민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소위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맨 마지막까지 쭉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불행하게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는 첫째 아들이지만 둘째였던 이삭, 이 둘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형제들의 갈등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서 점점 사람 간의 관계가 피를 나눈 가족도 형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무단횡단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무단횡단 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면 막 제가 속에 막 불이 막 확 났어요. 어떻게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서 무단횡단을 합니까? 신호위반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꼭 그런 것뿐만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죄가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와 너와 우리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도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오늘 전도서의 표현대로 학대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죄가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학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작품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 작품을 구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작품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 왕과 젊은이를 대비시키는 거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왕. 누구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간혹 이런 걸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늙고 둔하예요. 둔하여에다가 여러분 꼭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둔하여. 둔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밑에 신하들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하고 직언을 해주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와 왕이 있어요. 왕은 질서를 세우고 체제 속에서 관리하죠.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이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를 직언하죠. 잘못됐을 때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왕은 그 예언자의 직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담아 듣고 자신을 고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왕도 타락해서
둔해서 예언자의 직언을 듣지 않고, 예언자는 왕이 주는 소위 말하는 왕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면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 그럼 그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있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는데 어떻게 해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네. 뭐라고 해요? 다른 얘기를 꺼내요. 왕이여, 내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애지중지하면서 잘 때도 가족처럼 끌어안고 자는 양이 딱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럼 관습에 따라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신의 셀 수 없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대노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어. 우슬초로 나의 죄를 도말하옵소서. 여러분, 이렇듯 예언자와 왕의 사이는 서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늙고 둔한 왕은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왕처럼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14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앞에 말하는 가난하게 태어난 젊은이를 얘기하죠.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뭐든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예요.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는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감옥에 간 청년이 수없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오면서 얘기했던 그가 힘차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사람 속에 머리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인종 차별 정책, 정확하게는 인종 격리 정책이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격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그 극단적인 인종 격리 정책에 흑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고문, 여러분, 가족이 어느 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성폭력을 당해도 아무런 흑인들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죠.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서 힘을 길러서 저 백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됩니다. 섬에 있는, 탈옥할 수 없는 섬에 20여 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거칠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봤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력 투정을 통해서 인종 격리 정책에 백인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일을 했다면, 그는 감옥에 있는 20여 년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훗날 그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 결국 석방됩니다. 그리고 총선이 치러지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요? 흑인들은 자신들의 원한, 그동안 당해왔던 혐오와 차별을 이 넬슨 만델라가 되갚아주기를, 보복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먼저 성공회 주교, 개신교 교단 중에 영국 성공회가 있잖아요. 그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들어요. 조건이 뭐냐?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흑인들을 차별하고 격리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 위원회에 와서 고스란히 고백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참여하면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나와서 왕이 됐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됐고 세상의 모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걸 다르게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왕이 돼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민심은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가 물러나면 그를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오늘 뭐예요? 세상을 보는데 그냥 보지 않고 꿰뚫어 보고 유심히 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여러분, 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자꾸 막 뒤죽박죽 바뀌어요? 왜 관세를 매겼다가 여러분 WTO 만들어서 전 세계 자유롭게 여러분 무역을 하자고 했다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개그맨들이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전도자가 볼 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만 머리를 숙여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대중들이 나를 보고 열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에 올라가서 그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끝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영광 끝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붉은 꽃은 열흘을 가지 않아요. 권세는 10년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대중들은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그 얄팍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걸 몰라요. 지들은 보름 한 달 갈 줄 알아요. 20년 10년 평생을 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유심히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원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삼가라? 내 발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왜 벗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 있는 한 산이에요. 훗날 우리는 그것을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산이에요. 산이면 여러분 평지도 아니에요.
산이면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이 심겨진 산도 아니에요. 돌산이에요. 전갈도 있어요. 뱀도 있어요. 신발 벗으면 아야해요. 돌이 있잖아요. 언제 전갈이 와서 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신발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우리가 소위 어디 회사에 일할 때 쓰는 이력서, 내 발자취죠. 내 발이 걸어온 그 발자취가 이력서잖아요. 예, 신발 이자에 여러분 밟을 이자거든요. 이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성취한 거,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뭐 크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건 없어도 저마다 열심히 살았어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도 신발을 벗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즉 교회당에 올 때 우리가 깨끗한 옷도 입고 새 옷도 입고 머리도 멋지게 하고 오고 뭐 꾸미고 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기양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어깨 막 힘주시고 그러는 분들 우리에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하고, 아니 우리 인간 중에 아무리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고 돈이 많고 우리가 봐도 참 뛰어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가득 차갖고 감히 그 앞에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어디에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다음 책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죠. 레위기 1장에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른 책이니까 끊어서 별개로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회막 위에 그 안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당에 주일이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부로 의기양양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6월달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특별해지는 감사의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해. 나는 예배당 잘 나가. 나는 교회 가서 헌신도 많이 해. 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된다는 사람 아니요. 교회를 잘 다녀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발을, 내 자신을 삼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사람을 또 다르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옛날 성전에는 뜰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어요.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1층에서부터 1층을 거쳐갖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듯이 뜰만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 마당만 밟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삼가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의기양양할 뿐만 아니라 말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만 생각해 볼까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죠. 그 아뢰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는데 막 1분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경청해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서원돼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잠결에 자신을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여러 번 제사장의 방에 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3번째가 됐을 때 그래도 영적으로 좀 떨어져 있던 엘리 제사장이 알아차리죠. 누가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다음에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섭니다. 쭉 마치 여러분들 그 쇼핑 하실 때 보면 장바구니에 막 여러 개 담아 놓으시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제 장바구니에 막 1번, 2번, 3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장바구니 기도를 드려요. 1번, 2번 리스트를 쫙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로켓 배송으로 오늘 내에 도착해 주게 하시고, 아니면 내일 눈 떴을 때 새벽 배송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됐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그 자리를 떠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마무리할까요?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대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있는데 죄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다리를 놔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전해지도록 하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빗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내 배로 나온 저 자식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또 저 옆집에 사는 누구 때문에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막 등등등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이름 가지고 최근에도 어느 우리나라 1위의 통신회사에 해킹 당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가입자입니다만 불안하잖아요.
내 이름을 어디 도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해도 합당한지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맞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아멘.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탈무드라고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진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의 문을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 꼭 필요한가? 2번째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3번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말로 하면 다정한 말인가? 우리는 좀 무뚝뚝하게 말하죠. 저는 우리 경상도와 울산과 이 지역이 다정한 곳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대개 소원하는 이유는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소원이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정말 이루어진 다음에는 약간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노력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데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원을 굳이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소원한 것을 억지로라도 지키라는 까닭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이는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났으면 이거 저절로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내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게 있는데, 이런 내 자신을 속이는 게 일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남루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루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루가 뭐예요? 낡고 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날을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심지어 오늘이 6월 1일, 달도 새 달을 줘요. 그리고 그 달이 12개가 모여서 뭘 줘요? 또 새해를 줘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것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면 남루해진다. 낡아져요. 해져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킬 수 없으면 차라리 소원하지 말아라. 그러나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내가 한 말에 덫에 걸린다는 거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많은 걸 해요. 이간질도 하고 남을 괴롭히는 속상한 말도 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도 우리의 말로 세상을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샬롬 찬양단이 매주 앞에 서서 찬양을 해주잖아요. 오늘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가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얼굴 환하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 찬양단이 그 기쁨을 만들어줍니까? 샬롬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무엇을 통해 잘해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한마디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실컷 뺨을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말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살리는 말을 할 것이냐, 죽이는 말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도 살면서 적지 않게 죽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미워하고 갈라놓고 혐오합니다. 이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부르라고 한 거예요. 호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자, 개, 고양이, 얘네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잖아요. 그죠? 씩씩한 사자, 햇살 같은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이 외과 수술로 만든 하와만이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감탄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말에는 그런 놀라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고,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쭉 넘어가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야, 너는 좀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맣니? 그 참 촌놈 아니랄까봐 그 스타일이 그게 뭐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개박. 베드로의 모습 속에 얼굴이 어부를 하면서 태양빛에 그을린 그의 얼굴, 그의 남루한 여러분 어부했는데 무슨 정장을 입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뭘 봤어요? 반석을 보신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깐깐하고 오늘날 말하면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냉소적이다. 너 말 한 번 참 까칠하게 한다. 나다나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런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시몬이나 나다나엘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주님이 보시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아름다움을 보시고 반석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호명 불러주시고 끄집어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회막에 감히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하는 그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 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선한 일을 해봐야지. 내 삶에서 이런 살리는 말을 해봐야지. 내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봐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렇게 바로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5장 7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라는 걸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착취도 하고 억압도 해요. 다른 말로 학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뜻밖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럼 학대가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고 거기에 막 저항하고 뭐 신고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원래 세상이 그래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다운돼요. 우리가 우울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생각해요. 아유, 세상이 다 그렇지. 내가 애를 써봐야 부모 잘 만난 저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서 맨날 이 신세 한탄만 한다는 거예요. 뭐 이 나라와 민족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등등. 자꾸 이런 현실에 직면하다 보면 그 현실 속에 내가 깊게 우울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현실, 불의한 그 현실을 뛰어넘을 길을 찾는 데 더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어요. 불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생겨요? 분노의 감정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개선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분노만 하면 화병만 생겨요. 분노해도 이번에도 분노하고 다음번에 분노했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좌절해, 절망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분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명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명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분노만이 아니라 명랑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유머예요. 재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분노만 하면 어때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나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요. 그럼 팽팽한 긴장에 놓여 있어요. 그럼 기타 줄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줄을 조율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팽팽하게 한다고 해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납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것을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적절하게 조율을 잡아당기고 해야 되죠. 유머가 그런 거예요. 팽팽한 긴장 속에 빈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을 해소시키는 게 유머죠. 서로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안달하면 안 돼요. 안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안달하면 안 돼요. 뭐 지금 당장 1년 안에 뭐 어떻게 안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때문에 그러면 계속 속상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면 안달복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명랑한 기운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 불의한 세상,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저러고 살아? 오늘 말씀이 뭐래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거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명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꿈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쥐구멍에 벼뜨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살만나는 세상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럼 전도자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표면만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여러분 시선, 하나님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의 맨 마지막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기도할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한 기도인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